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귀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임이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A.W. 타겟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그 소설 가운데 창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윈도라고 하는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소설은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두 남자를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죽는 날로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중증 디스크 환자로 수술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두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는 늘 창밖을 바라보면서 늘 싱글벙글 웃는 얼굴입니다.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습니다. 대병 말기로 인해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디스크 환자가 이 폐암 환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폐암 말기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폐암 환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저 창 너머로 보이는 저 풍경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 창 너머에는 그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고요, 그 호수에는 백조들이 이렇게 유유히 떠다니며 아름다운 배가 돛을 이렇게 피우고 항해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호수에서 뛰노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디스크 환자가 얼굴이 변합니다. 분노의 얼굴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폐암 환자가 늘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환자의 침대가 창문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왜 저 환자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야 자기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가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혀오는 기관지 때문에 비상벨을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간호사를 부를까 하다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 환자가 죽어야 내가 저 창가를 차지할 수 있지 하면서 모른 척 내버려 둡니다. 한참 후에 옆 침대는 조용해졌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옆에 있던 폐암 환자는 결국 숨을 거두어서 하얀 천이 덮여지고 실려 나갑니다. 그때 디스크 환자는 재빨리 간호사를 불러서 이제는 내 침대를 저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침내 그의 침대는 창문 곁으로 옮겨졌고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날 수 없는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여러분, 근데 웬일입니까? 그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조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돛을 단 배가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통 회색 콘크리트 담장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디스크 환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환자가 그렇게 저 회색벽을 보고도 마치 호수를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이었구나, 그의 마음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 자기 자신이 잘못 가졌던 마음을 후회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폐암 환자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항상 기쁜 생각, 행복한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고통을 겪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최고 학문인 가말리알 문화상의 학생으로서 인정받고 오늘날 교수직을 보장받았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은 부유한 사업가에서 막대한 유상 상속까지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어느 날 유대인의 율법대로 자신의 일을 하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충격적인 신앙을 체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선교 사명을 갖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과 나라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때때로 미친 사람을 취급을 받습니다. 때때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으며 배가 파산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유럽의 작은 교회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남들이 생각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나에게는 행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이고, 이 빌립보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앞으로 있게 될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가정,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최고 학문을 공부한 그런 수재입니다. 그런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앞길이 이미 다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고생을 사서 하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명예도 권력도 장래의 보장도 다 버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 하여금 이런 기쁨과 행복을 갖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렇게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모든 일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도, 고통 중에도 견디면서 인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을 썼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귀중한 요소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후회하며 슬피 우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마음, 그 생각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는 처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던 생각을 바꾸어서 유럽의 전초 지역이었던 마게도니아, 바로 이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고 거기서 비단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려서 점치던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주를 섬기며 성도들 간에 서로 신실한 섬김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는데 앞장섬으로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라고 하는 그 성도를 추천해서 헌금을 보내고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까지 가서 함께 같이 돕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야 할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게 되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로디는 어떻게 됐으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는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한 기쁨과 그 행복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서 생겨났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들을 또한 잊지 아니하고 이 편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며 권면합니다. 은혜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현재 신앙을 잘 유지해서 이런 세력에게 불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념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마음, 생각, 그 신앙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점검해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자가 되도록 전념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모든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며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는 날로 부패해지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과 죄악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혼돈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슬픔과 고난함과 어려움만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이것은 곧 전도하는 것이라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나 행복은 우리가 찾아 나선다고 여러분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과 행복은 물질이나 쾌락의 명예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에 참여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생기가 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기쁨도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도박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쾌락이 우리를 여러분 기쁘게 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오히려 죄악과 참혹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두 번째 생각, 마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신앙,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지식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 1장 17절은 이 지식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사랑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총명함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화제가 되었던 해외 토픽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 구세군 본부에 11억 2천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맥도날드 회사를 공동 창업한 레이 크록 회장의 부인입니다. 1984년에 그 죽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맥도날드 레이 크록 회장은 살았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직접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구세군들과 함께 종을 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종을 치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 모금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리에서 모금을 한 것은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모금에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식과 깊은 생각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이 사랑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힘쓰시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생각, 마음, 즉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마음과 생각, 즉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새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라고 이렇게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도 넓은 길을 선택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 나쁜 면을 보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102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말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 선한 대로 살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선한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신앙, 우리의 점검해 보아야 할 생각, 마음은 무엇인가요? 의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그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를 우리는 열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의 뿌리에는 이미 도끼가 내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6절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행복이 없으십니까? 늘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고통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즉히 선한 것을 구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사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네 가지의 생각할 것, 마음에 둬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